오늘 말씀은 19장에 있는 그 중심이 10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10절, 11절을 묵상하는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했습시다. 다 같이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회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본문에는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그런 제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정부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인간의 정부 너무 거리감이 있습니까? 가까이 말하면은 우리 신자가 정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강해하는 중에 마침 이 정치 설교가 참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2달 있으면은 대통령 선거를 하시게 되는데 잘못 들으면은 강단에서 목사가 또 무슨 선거 운동하는 것이 들릴 겁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비익이라 끝이 들리시는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 강해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정부를 어떻게 보시나, 상당히 이 학문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을 자세히 말할 지식도 없고 또 시간도 부족합니다. 우리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한 나라, 한 백성,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일시라도 우리가 참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이 나라의 정부, 이 나라의 정부의 정치 체제를 벗어나고 살 수가 없지요. 정치를 잘 해주면은 참 거할 수 없는 신뢰받는 정부가 되지만은 정치를 잘 못하면 참 백성이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맹자전을 한번 읽어봤어요. 머리가 그래 명석하지 못해가지고 그대로 외우지는 못하지만은 정확한 옮기는 말씀인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곁들여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저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맹자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정치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모이면 그런 제도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정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 이 얘기를 하셨는 것 같은데,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이는 데는 암만 힘이 센 사람이라도 불과 몇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나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는 일시에 수천만 명씩 죽일 수 있답니다. 독일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유대인만 약 600만 명을 죽였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라 하는 것은 이게 대단히 무서운 존재래요. 잘못 들었으면은 기가 막힌 살상이 벌어지고, 잘 들었으면은 아주 그럴 수 없는 참 그 나라 백성들이 복을 받고 산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라는 것을, 나라의 이 정부 그 체제라는 걸 일시라도 외면할 수 없고 늘 파수꾼 모양으로
바라보고 지켜야 되고, 또 신문을 들고 볼 때에 염려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론이 벌어질 때, 또 다음에는 언론인들이 시사평론에 두 가지 말을 할 때, 예를 말하면 월남 파병 문제가 있었을 때에 국론이 나눠졌어요. 파병을 하자, 하지 말자, 이래가 극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데모가 일어나듯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이거는 참 정부가 아주 이성적인,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잘 내려줘야 되고, 그러지 못하면 한목에 크게 순환을 민족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런 이 중체화대한 우리 인간 사는 이 육신 세계의 이 정부라는 게, 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삶의 터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진리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에 관한 진리를 부연해 가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게 소개하는 식으로 드립니다. 첫째로, 정부의 권세, 나라의 권세, 그 법에 기독신자는 순종해라. 그것이 첫째 가르침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세 번째로, 국가에게 준 권세는 무한정한가? 국가의 권세라는 것은 무한정하게 사용할 수 있나? 안 그러면 제한을 받느냐? 세 번째로는 국가의 권세의 그 한계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부의, 한 나라의 정부의 그 권세에 기독신자는 순종해라. 심지어 순복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헤롯 당이라고, 이 사람들은 요즘 옛날식으로 말하면 친일파와 같이 친노마당이래요. 그 친노마당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 게, 시험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좋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아주 그거는 간단한 물음이지만은 대단히 어려운, 답변이 어려운 말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친노마당이 되는 게, 비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바치지 마라. 그러면 또 현재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인데 바치지 마라 하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게, 그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그런 교묘한 말로 예수님을 시험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희 가운데 세금을 내는 돈을 보이다고 그랬어요. 세금을.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화상이 있는, 또 글이 새기 전, 라틴 말이 새기 전 돈 한 푼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뇨? 로마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 참 너무나 참 절묘한 답변을 하셨네요. 그래 그들은 부끄러워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바치라 했으니까 빌라도가 지금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권세를 일단 인정하는 게, 일단 인정하시고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인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부연을 하셨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제일 신경을 날카롭게 한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가 고소를 해왔거든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 역천자는 망이요 순천자는 흥이라고 하는 그거는 해석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아주 인수격으로 역천 하늘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이러지만은 맹자전을 읽어보면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역천이라는 건 천자, 황제를 말하는 게, 황제를 거역하면은 역천자는 망이요 순천자는 흥이라 그래가, 이 말은 역적을 하면은 망한다 이게. 그리고 나라님의 천자에 대가 순종을 하면은 복록을 누리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 그런 뜻으로 맹자의 글 가운데는 해석을 새로 붙여서 말씀을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경을 아주 건드린 것은, 빌라도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고소를 했는 게, 그래 네가 왕이냐 이래 물었는 게, 그리고 그 말할 때 네가 왕이냐 하면서 말하면서 너그 나라 사람들이 너를 왕이라고 고소했다게. 그리 지난주일에 그 말씀을 받아가 적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게 빌라도가 마음에 안도감을 가지는 겁니다. 빌라도가 마음에 안도감을 갖고 이거는 말하면 역천자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 이 거꾸로와 가서 재판하는 재판관이 피고가 되고 예수님께서 재판관 되는 모양으로 예수님이 서서 있는 모습에 압도를 당하는 게, 그래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네가 누구? 당신이 누굽니까? 이래 물었는 게,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물을 때 예수님이 요즘 말하는 묵비권을 써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 일이 돼가지고 왜 답을 하지 않지?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석방할 권세도 내게 있다. 예수님이 그 말은 받아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재판하는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체포할 사람도 없고 죽일 사람도 없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그대의 고유한 권세가 아니고 파생된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주석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는 엄격히 분리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요, 너희 나라 사람들이 너를 체포해가 보냈는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요. 지난주일에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빌라도가 말하는 이 나라, 육신이 사는 이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의 정부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눠지면서 관계가 있는 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나누어지면서.
위에서 주지 아니었었다면 나를 회할 권세가 없다고 하신 것은 인간 정부의 권위는 그 자체에 고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이다. 인간의 정부의 권위는 그 자체가 고유한 것이 아니고 파생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권위를 받은 사람은 책임이 있다는 게, 재판을 바로 해라 이겁니다. 양심적으로 하라. 건불 10년이요 세불 100년이라는 말같이 안동 김씨가 3대를 내려오면서 영의정을 하시고 100년 세도를 누렸지만은 그러나 꺾여졌어요. 세불 100년이라 그러잖아요. 건불 10년. 권세는 가지고 지금 사용하지만 그 권세가 니께 아니고 파생된 거. 어디로? 가이사가 준 기가, 황제가 준 기가 천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권세를 어느 순간간에 어느 시간이 되면 그 권세를 놓고 물러가야 된다. 그 권세 받아서 집행할 동안에 양심적으로 바로 재판해라. 그러지 못하면 문책을 당한다. 제가 이제 조선일보에 글을 읽어보니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법조계의 판사 한 분이 판결했는데 한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내인중에 보니 오판입니다. 사형 집행을 하고 보니 오판입니다.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간데 온데 없이 사람이 사라졌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넘기 흘렀습니다. 집에 사람도 식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감쪽같이 사람이 없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그 동료들이 10년이 세월이 지내고 나서 마침내 은행하면은 등산을 하다가 내려오다가 어느 절에 들어섰는데 스님 한 분이 보니까 아는 사람이라. 어째 아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하고 말을 건네 누구 아니십니까? 그렇다는 게. 깜짝 놀라서 왜 이 절에 와가 스님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연은 다 거두절미하고 내가 법조 판사로서 좀 더 신중하게 재판을 못하고 사람 하나 오판을 해서 사형을 시켜놓고 보니 더 이상 법복을 입고 그 이상 더 판결을 할 수, 판사가 될 수 없다는 게. 내가 속죄함을 받으려고 이 산에 와가지고 수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판사가 부리는 그 권세, 이 나라의 대통령이 가지고 쓰는 그 권세가 그 자기의 고유한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대한 우리는 책임을,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정직하고 바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법철학을 읽어보면 실정법과 자연법을 중시하는데 실정법만 주장하게 된 일본이 2차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자연법을 무시하고 신법을 무시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런 이와 같은 그 법을 난용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성도들은 나라의 법에 대한 순복을 해라. 순종을 해라. 그것은 하나님께로 낫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했지만은 반복이 조금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입니다. 빌라도의 권세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그러면 이 권세에 대한 권위 혹은 권세, 이 말씀에 대한 헬라어 성경 어원을 살펴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막 권세, 통틀어가 아마 똑같은 말로 권세라는데,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정치가가 갖는 권세, 복음의 권세, 마귀가 갖는 권세, 하나님이 갖는 권세, 권세의 그 용어가 달라요. 첫째로 복음의 권세, 로마인서 1장 16절의 말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때는 그 말씀을 뚜나미스, 그것이 어원이 되가 다이나마이트, 폭발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으면은 마치 바위를 파내는데 구멍을 뚫어서 폭약을 장치해서 스위치를 넣으면 산도 그만 날아가가 바스라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그 고집불통, 그 못되고 악한 성품이 바스라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 힘은, 그 폭발력, 그 권세, 그 하나님의 권세다. 그때 쓰는 권세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다이나미크, 두나미스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자가, 국가의 모든 이와 같은 공직자가 갖는 그 권세는 크라스토스. 크라스토스라는 말은 본래 잡는다는 말이에요. 파지한다는 말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되면은 4천만 원을 백성들의 모든 운명을 얽어 잡는 겁니다. 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그들은 신앙의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하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뭐라고 서울합니까? I am honorable servant of United States. 나는 미국의 존귀스러운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 이 나라의 종. 법을 가지고 봉사할 종이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크라스토스라고 하는데, 자, 이 한 나라의 백성이, 한 나라의 임금이 이제 투표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권력을 갖는 게예요. 권력 그 자체는 하나님께로 오는 때문에 선하고 좋은 것인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옳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가질 사람들은 반드시 4가지 중요한 프로필이 수반되어야 된다. 첫째로는 믿을 수 있어야 돼. 거짓말 자꾸 하면 안 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해야 돼. 둘째로는 사상이 건전해야 돼. 사상. 세 번째로는 그분들이 종교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종교관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네 번째로는 정과자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슨 정치 운동하다가는 어떤 정과자도 아니고, 이거는 과거의 도덕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사람을 죽였든지 하는 그런 정과자는 곤란하다. 이 법이, 이 권세라는 것은 막강한 권세를 지금 휘두르는데, 생살, 여탈권을 갖는 건데, 그 사람 인품이 옳지 않은 사람이 이 권리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선량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 정부의 이런 큰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면은 그 나라는 아주 잘 된다 하는 길. 한번 언젠가 막사이사이에 대한 그분의 프로필이 쭉 타임지에 연재대가 나오는 거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이 막사이사이라는 사람은 죽고 나니 지방카이 없어. 청렴결백한 사람. 그걸 가로늦게 백성들이 하고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영부인이 나가 살 곳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니까 가서 국민들이 전부 다 협력을 해가지고 막사이사이 영부인이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해 줬다. 정직하고 신념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런 사람이 큰 권세를 가졌을 때는 문제가 다르는데, 그 뒤에 들어오는 마르쿠스 같은 사람이 들어오이 말이지. 영부인이 무슨 신이 그래 많이 필요하지. 영부인이 있더라고요. 영부인이 신던 신이 3,000그리라 그래. 3,000그리의 신이, 무슨 신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지만 뭐 신의 한장을 했는지 모르면 그런 모양으로 이 나라의 부인이, 그 영부인도 대통령하면 대통령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영부인도 문제가 된다 하는. 그래 집권을 잘 못하니
나라가 시끄럽고 난리가 나고 벨기에가 일어나고 생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나 어쨌건 내가 남은 나라에 얘기를 했으면 막사이사이가 휘둘렀던 그 권세나 마르쿠스가 휘둘렀던 형세나 그거는 정부의 권리는 똑같은 건데 쓰는 사람 달라져 뿐입니다. 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적으로 쓰면 잘 되는 게 있는데 쓰는 사람이 옳지 않으면 그거는 나라가 거꾸로 갚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당할 수밖에. 그러나 우리 기독 신자는 나쁜 정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대로는 순종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별하고 선행하는 자를 표창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바 방백들에게 순복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게는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 집권자가 가치는 이와 같은 통치권 크라토스. 그러면 지금 빌라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헬라 원어의 권세라는 이름 뭔가 하면 이거는 엑스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위에 있는 권세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 비유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영남의 저줄기가 저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을 따라가 저 부산가가 다대 쪽으로 가면 하구가 있어요. 그 하구에서 이 낙동강을 탐사하기 위해 가지고 지도를 들고 거꾸로 올라와 보세요. 이 큰 낙동강이라는 흐르는 그 물길에 낙동강 그 한 줄기만 내려옵니까? 이곳저곳에서 낙동강보다도 적은 물줄기가 낙동강으로 향해서 흘러들어가고 그 한 줄기를 타고 또 올라가 보면 적은 이와 같은 시내 흐름이 있고 다음에는 저 꼭대기 오면 쫄쫄쫄쫄 물이 낙수와 같이 흘러내리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엑스시아라는 말은 복음의 능력, 크라토스, 국가의 모든 권력자가 하는 통치권 위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오고 심지어 여러분이 들으면 우습게 들릴런지 모르지만은 고뇌가 쥐를 잡아먹는 권세도 하나님께로 온다 이게. 하나님께. 그리고 어떤 벌레가 다른 벌레를 잡아먹는 그 힘도 하나님의 권세다 이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세, 스승이 제자에 대한 권세, 지방에 있는 이와 같은 공직자가 그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권세, 이 우주의 모든 권리, 모든 권세는 엑스시아, 그 권세의 총알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이와 같은 권세를 지금 빌라도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엑스시아, 하나님이 권세를 네게 주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도 나를 잡을 수 없지.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는 거지.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로마에 적어도 집정관중 때문에 그 당시에 학자입니다. 알아들었는 게. 알아들었어요. 듣고 빌라도가 겁을 먹었는 게요. 두루했어요. 빌라도는 재판권에 앉아가지고 자불안석이 되었으며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석방하고 싶으면 양심을 속이지 말고 단호히 그 권세를 휘두르야 되는데 그는 마침내 민중 소리에 억압을 당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고 말았을 때 큰 죄를 범했는지, 권세를 가지고 죄를 범했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큰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권위를 박탈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권위를 박탈하겠다고 암시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혁명을 시사한 적도 없습니다. 너는 나쁜 총독,
너는 나쁜 총독이구나. 내가 네 자리를 내가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겠구나. 내가 너를 근좌에서 몰아내겠도다 하는 말도 안 했어요. 재판할 때 순수히 그 판결을 받았어요. 그는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권세에 대한 깊이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인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루할 자를 두루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한 태도는 우리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다. 그리스도인은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손으로 선출된 공직자나 경찰이나 다른 권위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경박한 자세를 취할 때도 많다. 예로서 욕설을 퍼부을 때도 많다. 그렇지 말아야 된다.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 자동차, 심지어 주행 속도에 대해서도 법을 지켜라. 그게 크리스찬이 그 법에 그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에 각자에게 주신 그 법의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국가에 대한 것보다도 하나님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전기세 덜 내려고 전기 도둑질하고 물세 덜 내려고 물 도둑질하고 그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는 국가에 대한 범죄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범하는 게예요. 주신 권세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이 양심적으로 법을 휘둘리지 않는 빌라도에게 혁명적인 용어를 안 썼어요. 너 갈아치우겠다는 말도 안 썼어요. 판결할 때 그냥 받았어요. 받아서 순종을 하고 죽음을 당했어요. 칼빙은 무정부보다도 나쁜 정부라도 정부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마땅한 바대로 자기들은 공직으로 정직으로 바르게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권위에 절대 순종해라. 어떤 수단을 통하든지 주장하는 권위를 가진 자에게 순종해라. 그러나 가끔 심지어 직무에 대만한 수치스러운 공직자들이 있다. 그들의 권위도 인정해라. 세 번째로 정부의 권위에 무조건 무엇이든 다 순종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 2장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다 같이 받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무슨 안에서? 무슨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라. 우리 국가의 법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도 같은 말입니다. 자녀들아, 정부에서 말하는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으니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주신 법이 있어요. 교회의 법은 지상명령의 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초국가적인 법이에요. 국제적인 법이에요. 우주적인 법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여러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큰 곳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 반대하면 어느 정부가 반대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죽어도 순종 못해요. 그래서 순교가 나오는 게 복음을 전하다가 부모에게도 부여 나라의 모든 법을 순종합니다. 세금도 냅니다. 군인도 오락하면 군인도 갑니다. 공부를 하라 하면 공부도 합니다. 다 하지만은 복음 전하는 걸 반대하면 단연코 노 나인. 그는 순교를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하지. 순종할 수 없지. 또 국가가
도덕적인 기독교, 도덕적인 가장 중요한 계명을 저촉할 때 순종할 수 없어요. 당군 신사를 만들겠다. 그럴 수 없어요. 그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일제시대 신사 참배하던 사건. 그 신사 참배하는 주기철 안 하던 주기철 목사님, 박관윤 장로님, 안희숙 선생님, 이분들이 얼마나 선량한 시민이냐 이게. 모든 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국가의 법을. 단 한 가지 제1계명, 제2계명 신사 참배 문제는 반대하는 겁니다.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기독교 정치학에서는 그 법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순교한다고 그랬어요. 절묘한 말을 했어요. 순종하면서 너 나라의 법을 어기는구나. 죽어야 된다. 예, 죽지요. 죽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비슷한 얘기 하나 있지요.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이 악법을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이 악법을 그거는 세월이 흐르놓고 보니 그 히랍의 모든 재판관은 두고 영원히 정죄받을 판사가 되었지. 판결이 되었지. 이 악법을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갑시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악법도 법이지. 악법도 법이지. 내가 만일 도망갔다 하면 두고 어떻게 되겠노? 아니야. 나는 사약을 받겠어. 죽었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수제를 하기 위해서 국가의 법에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정죄를 받아가 죽을지라도 그 법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까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게. 그 말은 순종하는 게 무슨 말이야? 재판해가지고 판결 나면 죽는다 이게. 안 피한다 이게. 피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가정에 남편의 권위가 귀하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지만 예수 못 믿으라 하는 거 순종 못합니다. 그 권위까지 남편에게 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성경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대하는 건 그거는 받을 수 없다는 게. 그거는 순종할 수 없다. 도덕적인 면에서 죄를 지으라 하면은 우리 순종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순종한다. 일제시대에 독일에서 마르틴 니뮤라라는 신앙의 사람이 옥중 성도인데 그 의용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요 이러실 거 없잖아요. 그만 그러지 말고 히틀러에게 그만 뜻을 따라서 산다고 서약서 하나 쓰고 나오십시다. 그러니 니물러가 뭐라 하냐면 당신들 왜 감옥에 안 있고 밖에 있어? 이렇게 합니다. 딴 말은 안 하고 당신들 왜 감옥에 안 있고 내 매로 감옥에 안 있고 밖에서 와 그리 서성대고 엉뚱한 소리를 해쌌어. 해방되고 나서 그 사람들은 자체를 다 감추었고 니무라를 중심해가 독일 교회를 부흥을 일으키시던 그 하나님, 박관윤 장로, 안희석 선생,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선량한 그때 그 나라의 법을, 그 정부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인 줄 알고 순종했지만은 그러나 신사참배 하라는 법은 순종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게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국가의 법은 무한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의 제재를 받아야 돼. 자, 우리는 그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 이 나라가 참 기독교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선에 있어가 하나님이여 신실한 사람, 사상이 건전한 사람, 종교가 건전한 사람, 정과자가 아닌 사람, 그런 분이 당선되어서 문민 정치를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진실로 원합니다. 진실로. 여러분 잘못 들어서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습니다. 부모의 교훈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효하십시다. 스승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 주인은 알지라도 하나님이 권위 주셨어요. 거역하면 하나님 반역하는 게 스승의 권위, 국가의 공직자의 권위는 그분들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10년씩 5년씩 맡아서 하늘이 준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군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한 주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 임금과 위에 있는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의 말을 순종해라.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시겠는데, 자, 우리 자신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참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겠는데, 예, 하나님이 이 나라에 선량한 참 대통령이 서고 그야말로 무민정치가 시행되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주여 진실로 복을 주세요.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통일되게 하시고 저 악한 악의 정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잘못 써서 너무나 많은 성도가 죽음을 당한 피 흘리는 이 역사가 다시는 없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직하고 사상이 건전하고 종교가 건전하고 지어 진실로 과거에가 어둡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대통을 이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성회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